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앞에 1, 2절은 참 은혜인데 이 3절부터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목적이 끝이 소망이니까 그 과정들은 조금 부대껴도 괜찮은데 앞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꺼리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은 좀 나쁜 표현으로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이성을 잃은 사람이든지 라면 모를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걸 좋아할 사람도 없고요. 굳이 환난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잉이라는, 과잉.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친절해지고 자비롭고 그다음에 구원의 은총으로 넘치고 사람들 만날 때 환대하고 이 정도는 이게 다 이제 신앙의 그런 요소들인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환난까지는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을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그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를 안 내야 되는 거죠. 만약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즐거워하는 표시를 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 진짜 환난 안 당하는 거다. 어설픈 환난이니까 저렇게 즐거워하지. 진짜 환난을 닥쳐봐라.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네가 지금 환난을 안 당하니까 저렇게 막 펄쩍펄쩍하지, 환난 당해보면 금방 딱 김치에 소금 뿌리듯이, 배추에 소금 뿌리듯이 딱 풀이 죽어가지고 순이 죽어서 정말 또 세상적인 말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마치 믿음 생활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여지껏 해왔던 것은 이제 다 거짓말이고 지금이 이제 실제다 네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막 충성을 다하면 우리 한쪽에서는 네가 지금 환난을 안 당해서 그렇지 하면서 네가 인생을 아느냐, 이런 말로 다른 그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도 폄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고, 환난 중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별 탈 없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살만하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 몇이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게 체질하듯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면 베드로까지도 다 넘어가는, 그렇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베드로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 당하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그렇지, 사탄이 공격할 만큼 곡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의 밭에, 세상이지만 주님의 밭에 모서리에 이렇게 낀 존재로 교회와 천국, 세상과 교회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사탄이 나를 주목하지 못하게, 그래서 조금 미숙해도 이게 낫지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마귀의 눈에 띄어가지고 불화살을 맞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넘어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압제에 대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억압, 압제라는 뜻이 더 훨씬 강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의 의미보다 환난은 억압당하고 짓눌리는 거죠. 그리고 압제도 짓눌리는 거, 짓눌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을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넓고 편한 길로 사람들은 다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환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별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이렇게 쭉 평생에 들으시면서 여러분 환난에 꽂힌 그런 설교를 딱 은혜 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 복된 것, 기쁜 것 이런 것을 원하지 환난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비껴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난 닥칠 때, 환난 당할 때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환난 당할 때라고 하고 환난이 닥칠 때라고 쓰는 그 표현 봐도 환난과는 좋은 말이 엮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환난하고는 좋은 언어가 같이 가지 못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 환난 당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거죠. 환난은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평상시에는 자기 신앙이 그렇게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조금 고난을 당하면 나는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환난이 닥치면 원망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남 탓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풀이를 해서 이제 문제죠. 환난이 닥칠 때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여학생을 그 남자 20대 남자가 자기가 곤고하니까 자기 삶이 자기 예상대로 안 나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그 여학생을 죽였잖아요. 정말 이게 환난 당할 때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그 자세가 그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다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버이 주일 맞고 어린이 주일 맞고 그다음에 부활절 있고 성탄절 있고 할 때는 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난이 닥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말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거다. 3분의 1 정도. 3분의 1을 그냥 3분의 1이면 30%면 여러분 코로나 때 몇 퍼센트가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죽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처하지 않는 이상 별로 원치 않는다. 믿음이 좋아도 환난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기를 원하는 거죠. 차라리 환난을 견뎌라라고 했으면 이 말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건 언감생심이고 환난을 견뎌라, 환난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으니까 고난을 극복하자, 고난 극복 해가지고 다 같이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IMF 시절에 금부치 집에 있던 거 다 모아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장 환난 가운데서 제일 요긴한 것이 금부치인데 그 다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우리가 다 동참했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는 환난은 견디는 것, 환난은 극복하는 거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세디스트나 하는 거죠. 자학하는 거잖아요. 자학하는 겁니다. 이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이고 그것은 의심받는 생각인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게 바로 다음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딱 이게 이는 하고 바울은 즉시 설명합니다. 왜? 오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은 절에다가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출발한 이 놀라운 복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그 마지막 5절 그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까지 이게 쭉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덕목이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는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시면서 인내가 자랑스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무능력해서 견디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그 농부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견디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천국 비유에서 종이 견디잖아요. 주인이 견디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그 긴 추수해가지고 할 때까지, 그 1년도 못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곡식이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한 6개월, 그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6개월은 몇 년일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니까 6개월은 말도 못하게 긴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6개월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고통당한다고 하면,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싫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6개월 정도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뭐 딱 아는 거예요. 뭘 주고 흔들어야 하나님도 흔들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흔들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거든요.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절대 무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인내에 대해서 잘 나왔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 첫 번째 열매가 인내거든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환난, 지금은 환난 때잖아요. 환난 때인데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예.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사람을 보아라. 예.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잖아요.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것처럼 인내가 정말 귀한 거죠. 정말 성경에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비극, 참살, 학살, 참혹한 그런 환란의 때였고, 요즘은 이제 전쟁이 그렇게 큰 전체 세계적인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제 계속 지금 뉴스 보시잖아요. 그 민간 선박인데 무기를 띄워가지고 같은 곳을 딱 어떻게 절묘하게 적당하게 엔진이 멈출 때 정도만 공격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허락 없이는 여기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다. 딱 목을 쥐고, 거기 목을 딱 쥐고 호르무즈 해협에 딱 턱 쥐고, 그렇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 기근, 전염병, 고통, 무질서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하루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천국이 아니다니까요. 이 세상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가라지가 더 푸르러 보이고 밀은 못 자라가지고 공고한 거죠. 그래서 불의의 사고도 얼마나 많고요. 자연재해, 불황 다들 그러시잖아요. 지금 기름값 너무나 그 하루 그렇게 운송해가지고 이득을
봐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 100원이 100원이 이게 쉬운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 여기서 앞에서 주유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쭉 가가지고 화전에 가가지고 기름 거의 제일 싸니까 거기 가서 저도 가서 넣는데 뭐 그러는데 즐거워하라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요? 근데 여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조금 기쁘게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의기양양 기뻐 날뛰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미친 사람이죠. 무슨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의기양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만한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믿음의 잣대로 봤을 때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고 인내 다음에 연단이 나오잖아요. 연단은 인격적인 단련과 성숙. 연단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게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켜 준다는 거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다음 소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것,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 존귀함을 얻게 될 것. 우리가 다 소망하잖아요. 참 소망이죠. 이러한 것들 마음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환난 앞에다가 뭐라고 쓰죠?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거라고. 환난에 가벼운 거. 근데 제가 많이 듣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막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막 열심히 했는데 다 잘 마치고 오는 날 잠깐 강가에 가가지고 손 좀 적시고 구경 좀 하고 위로 좀 받고 올려다가 그냥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2명이 죽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 생태 같은 아들 둘이 선교 다른 나쁜 데 간 것도 아니고 선교 잘하고 마지막 날 돌아온 날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유적지도 보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죠.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죠. 2명이 죽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교회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하게 지는 거죠. 결속하게 돼요. 단단하게 돼요. 내 새끼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 아들의 십자가라는 사건은 이건 딱 3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죠. 그걸 견디셨거든. 하나님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구할 때 여러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냥 소식으로 들었던 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제일 잘 들리는. 그런데 그게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후반부 그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뒤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을 친히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구원,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환난은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 아멘. 환난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선포합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서 그런 역경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오늘 이 말씀 시편 16편 다윗의 시죠. 11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